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주제 삼으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부탁하는 서신서를 보냈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3월 첫 주부터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죠.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감리교회만 해도 대한민국에 6,000개 교회가 있는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할 때마다 제가 시작 기도를 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앞장서서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네. 믿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 세계관 에세이죠. 2000년대 나온 책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에세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좀 제목이 조금 강하죠.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책을 신학대학 교수인 양승훈 교수가 썼습니다. 오리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호숫가 같은 데 보면 청둥오리도 있고 오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오리예요. 좀 제목이 살벌하지 않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리가 스쿠버 다이버처럼 물안경을 쓰고 튜브를 몸에 두르고 오리인데, 오리발도 있는데 오리발을 진짜 신는 그 책의 겉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실화인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자동차 부품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는 한 기독교인이 좌천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일하다가 저 일산 창고 부품 공장으로 좌천이 됐어요. 속상하기도 하지만 막상 일산 창고 공장에 가보니까, 공장이니까 부지도 좀 넓고 사람도 서울 본사처럼 복적복적하지도 않고 기분도 울적하니까 마음도 좀 달랠 겸 뭘 할까 하다가 그 공장 부지 옆에 노는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오리 사육장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오리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리가 놀 수 있는 웅덩이도 하나 파서 물을 담아 놓고, 그리고 오리 양계장에 가서 오리를 한 쌍 사다가 그 양계장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제일 먼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오리 사육장에 가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고양이나 다른 짐승이 와서 물어 죽였나 그래서 잘 살펴봤는데 전혀 다른 짐승에게 해를 입은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속상했습니다. 비실비실하던 오리도 아니고 건강한 오리를 사다가 풀어놨는데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항의하려고 그 오리를 샀던 양계장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오리가 죽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다른 동물이 해한 것도 아닌데 물에 이렇게 빠져 죽어 있다고. 그랬더니 이 양계장 주인이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리 기르는 데다가 물웅덩이를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 놨다고. 오리들 놀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이 오리는 어렸을 때부터 물에 넣어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계장에서 기르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이 사료를 줘서 먹게 했고, 오리라고 하는, 이 물오리라고 하는 건 원래 물에 적응하면서 이 오리들은 이 가슴에 방수 기름이 나오는 그 샘이 있는데, 이거는 물에 적응하면서 날개짓 하면서 이 방수 기름이 나오는 샘에서부터 방수 기름이 나와서 털에 적셔져서 이 털이, 깃털이 물에 닿아도 방수작용을 해서 뜨는데,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해서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방수 기름 샘에서 그 기름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물에 넣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속이 아닌 땅에서 자란 오리, 주인이 때가 되면 사료를 던져주면 그 사료를 먹고 자랐던 오리는 방수 기름을 몸에서 분비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물속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없이 자라다가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물에서 적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는 불쌍한 오리가 되었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오리인데 실제로는 수영도 못하고 물에 뜰 수도 없는 오리들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신앙인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도 오는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고 있는가?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광고를 하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직분도 받았는데, 장로, 권사,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편합니까? 우리 불꽃교회도 이렇게 널찍한 예배당,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지하 1층 중성전, 대성전을 완공해서 올라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정자동 시대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토지공사, 가스공사 부탁해가면서 차를 몇 대라도 더 대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대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요 널찍널찍한 장소여서 코로나 시대에도 문제가 없이 넉넉하게 답답하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대한민국에 한 번에 400대 정도의 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이렇게 편리한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아보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고쳐지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건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죠.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뭔가 질문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책 표지처럼 우리가 스쿠버 다이버처럼 무장해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만 다닌다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건물이나 상황을 초대교회로 되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멀지 않아요. 우리 불꽃교회도 정자동 시대와 판교 시대, 영동 시대도 있었지만, 강남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 1세대 원로 감독님이 교회 비전을 세웠던 게 아시죠? 영혼 구원, 세상 변화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본을 삼고 영혼이 구원받고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합시다, 그리고 달려왔어요. 판교로 넘어와서, 판교 다리교자잖아요. 널다리잖아요. 이 판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널다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잘 이어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불꽃교회가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진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래 목회한 것도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는데, 유대인이었던 야손이 이 바울을 모함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질투, 유대인들의 모함에 피난을 가죠. 베레아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3주, 세일에 3주밖에 세운 지 3주밖에 돌보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짧은 시간 목회했던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불꽃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다가 두 가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위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요즘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 노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은혜가 없는 교회, 평안함이 없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를 집중 공격해요. 아마 우리 교회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교회.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했듯이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3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3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신앙생활의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사순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더, 지금도 있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Work of faith. 그러니까 신앙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요,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기적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믿음에는요, 성경에도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항상 기억한다고 그랬고, 나중에 말씀 또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죠.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따라야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일들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은 못 갑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쟁취되잖아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갈 때 믿음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목동으로 일하면서 늘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선포하죠. 믿음으로
야, 너는 세상적인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만 거기에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하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물론 혈루병, 오랜 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작동합니다. 내가 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서 붙잡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명하셨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 더 주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세상 것들이 보여도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베라카 복덩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같이 한번 고백하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 시작.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거짓이에요.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 헌신,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게 labor of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labor of love. 레이버데이. 혹시 미국, 캐나다 같은 데 보면 9월 첫 주일 월요일이 레이버데이,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휴일이라고요. 우리나라는 5월 1일이 노동절이죠. 이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진통,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 여자분들 사람의 몸에는 248개의 이 관절들이 있대요. 관절들이 제가 직접 씌워본 건 아닌데 의학적, 해부학적으로 248개의 관절들이 있는데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들이 이 마디 관절들이 다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 레이버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사랑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사랑은 하지 못할 일들도 하게 하고, 사랑이 있으면 가지 못할 곳도 가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방탕아 어거스틴을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성 어거스틴을 만들잖아요. 이 사랑의 힘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깡패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던 김익두를 목사인 김익두로 바꿔놓잖아요. 사랑의 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지금 나를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삽니다. 노래도 사랑의 노래고 드라마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진 드라마는 없어요. 마음이 찡한 사랑에 관한 시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에 굶주려서 삽니까? 흔히 얘기하는 세속적 사랑, 인스턴트식 사랑이라고 그러죠. 잠시 잠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사랑의 본질은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고통이 따르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요즘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하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근데 저출산의 문제도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약아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포기해야 되고 아기를 기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저출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고는 이게 레이버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아들 문제 때문에 어느 가정 상담을 하는데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뼈 마디가 다 움직여서 내 몸으로 나온 나의 분신이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대. 헌신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순환절 마지막 성금요일에 펼쳐질 뮤지컬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한 50명 악기, 배우, 뒤에서 음향, 조명 맡아주신 분들이 한 50여 분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설 명절 때도 연습을 하고 지난 3.1절에도 제가 교회 잠깐 나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연극 때 쓸 십자가를 제작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저 앞에 예수님 보라색 고난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으로 만들어 놓은 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게 그거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조롱과 매맞음을 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이게 사순절의 묵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썼던 유한진 그 교수가 시 가운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비워서 너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세상의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초대교회니까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인사는 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인사,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사는 뭡니까?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핍박 속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자, 우리는요, 장례 때만 하나님 나라 생각합니까? 천국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를 하나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가족들이 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낭망하지 않고, 그날부터 죽음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권사님이니까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람,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 용서하고,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편지도 문자도 보내고, 또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정신없이 지냈는데 평소에 부담이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후원금도 좀 보내고 유서도 작성해 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몇 주가 그렇게 지나는데 병세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좀 받아봐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다행히 암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시느라 돈도 많이 쓰시고 마음도 졸였을 텐데 후회 안 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덤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고백했다는. 왜? 이 권사님에게는 진짜 신앙,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이 종말신앙,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무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만, 내 눈에 담기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양승훈 교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리는요, 농장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물에 떠다니면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내가 장로인 거, 권사인 거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전목마처럼,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목마 타는데 입구에서 타면 한 바퀴 돌면 또 그 자리에 오고 한 바퀴 돌면 그 자리에 오죠. 우리의 신앙이 회전목마 돌아가듯이 늘 그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은 아닌지 사순절에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삶의 영향력이 나에게 있는가? 언제나 맴도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가 내 삶에 있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어떠한 여타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잘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나은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불꽃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번성하여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 불꽃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459장을 찬송하는 동안 준비하신 인물은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시거나 나가시면서 빛이 된 봉헌함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